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오늘 거룩하고 이 복된 성일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양주 신흥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해외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도 한인 식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그래도 라면이라 그러더라고요. 라면. 그 중에서 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그대와 함께 라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이라 그러는데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좋으신 귀하신 분들인데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요.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요. 네. 설렁합니까? 오후에 식사하시고 또 피곤하신데요.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설교는 한 20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가서 캄보디아 땅에서 어떻게 또 선교하고 있는지 또 잠깐 한 15분 내지 20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역사를 보면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교를 최초로 시작을 하시고요. 또 그 선교를 진행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선교를 완성하실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선교를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 데오 미션, 하나님의 선교,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걸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피값 주고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선교를 하도록 위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위임 명령. 오늘 우리 목사님 낮에 설교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지금도 소름이 갑자기 끼쳐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 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이죠. 그 두 가지를 주셨다고. 나 한 가지는 알았는데 한 가지는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제 한 가지는 신약 교회에 준 지상 명령은 선교하라는 거죠. 전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파해라. 이게 지상 명령. 그것만 알았는데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이 효도하고 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가는 거, 이것도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오늘 솔직히 목사 된 지 오래됐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그 구약의 이 유대 민족에게 준 진짜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 민족이 지금 또 잘 돼 있습니까? 잘 살죠. 성공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선교도 지상 명령인데 이 선교를 교회에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면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필수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양주 땅에 이 신흥교회가 탁 세워졌는데 아주 높은 지대에 탁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세워졌을 때도 분명히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저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연구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대가 뭐 하겠느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육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육을 해야 돼. 가르쳐야죠. 오늘 목사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 교회도 앞으로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는데 주일학교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이 돼야 돼.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 이 세 가지는 저도 목회 33년 이제 하고 끝냈는데 33년 동안 교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연구표로 목표로 삼고 살아왔죠. 좀 이해가 엇나갔습니다만은 이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최초의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가 접어들면서 성령이 120명 문도들의 성도들에게 임하고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오늘 8장이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교회는 엄청 부흥이 된 거예요. 막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 이게 지상명령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귀한 선교를 교육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 때 오늘 8장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고 심지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완전히 정말 구제헌금을 받아야 살아가는 교회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 이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흥교회 와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첫째 지상명령인 어른들 잘 공경하라고 5월 17일 날 그럼 나도 오고 싶은데 제가 그날 갑니다. 저는 정말 대접하려고 이 교회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어른들 대접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저도 원로 목사고 노회 정경 노회장이고 총회도 어른급에 해당이 되는데 임원도 하고 했는데 와, 어른을 잘 안 섬겨요. 제가 노회에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고 어른들한테 눈총을 주는데요. 와, 지금 느껴졌어요. 제가. 그리고 또 선교사를 옛날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면 막
이 신흥교회는 지금 완전히 외회입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준 거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어요. 이 선교사를 좋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선교사들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싫어해요. 지금 시대가. 옛날에는 우리 목회할 때 80년, 90년대는 막 선교사님 오면 천사가 온 줄 알고 서로 막 식사 대접하려고 막 번호 정하고 다 봉투 준비해가 선교비 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 지금은 안 그래. 이거 복 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두 가지 지상 명령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내가 축복하고 또 기대하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원래 그래 목회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이제 오니까 이제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느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씨앗,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앗을 흩어져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뿌린다고요? 흩어져 뿌리게. 오늘 본문 1절하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흩어진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목사님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버리고 4절에도 그 흩어진,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여기 흩어지다는 말은 그 원문의 이렇게 뜻을 살펴보면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는, 흩어 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자루 속에 그냥 있으면은 그 씨는 아무런 역할을, 생명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 씨앗이 밭에 흩어져 뿌려질 때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우리 속에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역 사회에 흩어져서 뿌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흩어져서 뿌려야 그 씨앗,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씨입니다. 이것을 흩어져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흩어져서 뿌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져 뿌리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굴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일을 안 했어요. 7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죽이고 흉년이 들고 교회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씨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인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도,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초대 7명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제일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우리나라로 막 일본 같은 이런 관계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나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인도로, 전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 자원적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신흥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박해나 이런 가정에 또 교회의 어려움 오기 전에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빌립이라는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이 이 복음의 씨를 이렇게 흩어져 뿌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행하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 빌립을 따르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더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최초의 복음은 1866년도에 토마스, 영국의 26세 된 젊은 선교사, 중국의 선교사로 왔다가 여러분 잘 아는 제너럴 서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이 조선 땅이 궁금했던 거예요. 중국 바로 옆에 붙은 이 땅에 쪽봉을 들고 그 상선을 타고 원래 대동강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관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 당하는 그 순간에 갖고 있던 그 성경책을 뿌리는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그 성경책이 씨앗이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한 1885년인가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감리교 목사님 아펜셀러,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 이 제물포항에 공식적으로 복음 들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약 130년 지났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큰 복을 받은 거죠. 교회가 지금 5만 교회, 6만 교회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만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1200만, 1000만 성도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들고 참 비참한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우리 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복음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그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으로 열매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번 같이 짧은 성경이니까 두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게 됐다고요? 큰 기쁨. 적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거든. 화평 9가지 열매가 맺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열매.
그 사마리아 땅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볼 때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슬픔과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는 대적 관계로 살던 그 땅이 변화돼 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라게 하시는 분, 뿌리는 건 우리가 할지라도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시편 성경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 지역 전도하고 선교는 똑같은 겁니다. 바로 우리 언어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한다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해외에 있는 이민족들에게 하는 것은 선교라고 보면 안 돼. 똑같지요. 그것을 이제 할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열매가 없다고,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울로 목사님 대신 여기 이제 개척을 해가,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모임에 수련회 오셔야 되는데 제가 못 갑니다. 안 오셨더라고요. 해외에. 왜 안 오셔요 물어봤더니만 지금 전도 부목사님들하고 막 이래가 전도를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존경스럽고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꼭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뿌리셔야 돼요. 뿌려. 그러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게 해주시고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거기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양조 신흥교회 되시기를 주의 은혜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